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남기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사하세요. 자,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렘넌트,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남은 자 렘넌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것에 맞는 메시지만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투적으로 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본문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본문에 맞는 남은 자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는 귀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전도자의 말씀운동. 여러분, 우리는 말씀운동이라는 강단만 붙잡았는데 지난 주간에 집중훈련도 있었고요. 또 어제 홀리윈드 행사도 있었고 정해진 스케줄 쭉에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반대로요, 은혜가 아닌 다른 거, 이상한 단어, 저주, 재앙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거, 다른 것 중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말씀 안 들리는 것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은 안 들리는 상태에서 다른 거 맛을 보고 있을 때. 이게 한번 신비주의 맛을 봐버리면은요, 정말 말씀 듣기 힘듭니다. 이게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맛을 보면은요, 말씀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토, 일, 월, 화, 수,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받는데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좀 이게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중요한 답을 많이 얻었어요. 또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강사가 나를 까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 운동입니다. 중요한 응답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제 있었던 우리 어린이 행사는 이거는 절대성이죠. 원래 절대성인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절대성이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 렘넌트 운동을 제외하면 미국은 선교로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반대로요, 사단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파키스탄에서도요,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가정교회, 지하교회 딱 있는데 큰 교회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막 이런데 공통적으로요, 어린이 파트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이 후진국의 이런 문화에다가 또 뭡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교육을 못 받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텍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요, 세운 교회나 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전체에게 나오는 사상이죠. 우리가 어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요. 야, 이거 참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민망하더라고. 얼굴에다가 뭐들 그대로 그려놨는데, 전도사들은 다 고양이로 변신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여자분은 기모노 입고 돌아다니고 난 누군지 모르겠어. 새 가족인가 봐. 얼굴에 칠해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돌아다니고 어제 교회에서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보면은 내가 민망하거든요. 나 그 방에서 안 나와서 민망해서. 자기들은 되게 재밌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달란트 가진 사람, 다들 그게 재밌나 봐요. 그게 재밌는 사람, 할 수 있는 달란트 가진 사람. 그게 이상하게 그려놓으면 굉장히 추한 건데 전문가가 그려놓으니까 같아 진짜.
또 권사님들 다 이거 뭐죠, 뭐 귀 하나씩 달고 뭐 다 계시는데. 또 우리 주보의 사진 보시면은요, 여러분 또 우리 카톡방에서도 보시지만 저희 교회는 어제 3군데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맨파워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투적인 렘넌트 메시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도 중요한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챕터를 나눠서 1장, 2장, 3장 진행되는 거지. 원래 로마서는 한 권의 편지잖아요. 쭉 이야기 진행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앞에부터 쭉 보세요. 앞에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인사말을 제외하고 앞에부터 쭉 보세요. 율법 나오고 뭐 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다가 해방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게 진행돼 왔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가? 왜 이방인 얘기, 왜 유대인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며 왜 죄 얘기 많이 했고 율법 얘기 많이 했고 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잘못 체질된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선민사상 플러스 율법의식 플러스 거기다가 로마에 산다고 하는 교만 플러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예 시작부터 일단 결론부터 내고 메시지 시작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요. 그리고 계속 율법 얘기도 하고 또 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그 흐름 가운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곳에 남은 자가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뚝 잘라버리면은요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보면 뚝 자르면은요 남은 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는데 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고 또 말씀 운동도 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축복을 받은 것인데요. 할렐루야. 전도자로 축복을 받은 것인데 오늘 본문이에요. 4절에 보면 옛날 얘기 엘리야 시대 얘기를 꺼내면서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 엘리야 혼자가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잊으시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7,000명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맞죠? 7,000명도 유대인입니다. 그것처럼 5절을 연결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 시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이 21세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이 시대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믿는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도 남은 자예요. 할로윈 데이 때 그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런 걸 한다. 그것만 가지고도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그렇지 아니한다. 되게 예수 안 믿고 되게 예수 핍박하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인데 그 속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LA에 사는 한국 사람 되게 예수 안 믿죠? 다 교회 다녀요. 일단 현장 나면 캠프가 거의 불가능해요. 되게 안 믿.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시간에 동시간에 지금 시애틀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시애틀도 마찬가지예요. 한인 99%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우리 시애틀에 계신 권사님이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캠프 가서 하는데 99% 버려진 바 불신 현장을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포럼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데리고 오는 모든 신자들이 이게 불신자입니다, 사실. 맞아요. 무늬만 교회 다니는 거지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게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불신자. 말이 희한합니다. 말이 희한합니다.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불신자, 크리스마스에 교회 나가는 불신자.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믿는다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돼. 몰라요. 믿는다는 말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출석만 할 뿐 불신자 상태 그대로 시달립니다. 우리가 한인사회에서 또 미국의 백인 문화권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할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흩어진 자 남은 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미국 땅, 여기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죠. 전도자의 남은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일단 내가 남은 자예요.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남은 자예요. 오늘 아침에 잠을 많이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참 희한한 거예요. 덜 자고 와도 띵하고 많이 자고 와서 띵하고. 저는 오늘 내심 기대했어요. 오늘은 1시간 더 자고 오는 날이니까 오늘 일찍 와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일단 내가 남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오직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이 말씀 운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뭔가 올바른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는 무엇부터 각인을 해야겠는가? 무엇부터요? 가장 근본부터 각인해야겠죠. 첫 번째 각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근본부터 각인하는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부터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뼈에 새겨야 돼요. 잠꼬대 할 때도 이거 갖고 잠꼬대 해야 되고. 하여튼, 나를 탈탈 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뭐 테크닉적인 것이고 방법적인 것이고 적용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가장 근본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성령께서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고 자세를 잡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내 안에 계셔 이것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임마누엘은요 성령의 인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은요 성령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가?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우리는 임마누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잖아요. 길이 없어서. 죄와 저주에 빠져서 영적으로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런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에 각인하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온 응답 중에 응답이요 모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각인하세요. 이 부분에 관한 절대 믿음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 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거 한 가지를 해도요,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이것저것 계산해야 되고 환경 따라가야 되고 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문제가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적으로 대화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정말 안 믿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이 세상 살기가 불안하죠. 그렇죠. 당연히 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이 세상 사는데 늘 갈등이죠. 늘 조급하죠. 늘 사람 중심이죠. 정말 믿는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판단이 다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저런 것도 잘해야 되고 적용도 잘해야 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은. 어제 우리 지교회 장로님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 앞에 그 대학에 나가서 전도 캠프를 하시는데 거기는 그냥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학생들이 많고 한 80% 유학생들 중에 20% 일본 사람들 뭐 이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문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라 가지고 이 중국 아이들이 또 일본 아이들이 떡볶이도 알고 다 알아요. 오뎅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푸드를 준비해 놓고 이게 한국의 날을 만들어서 복음 받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메신저가 없잖아요. 나온 아이디어가 중국어 메시지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본 메시지, 또 현장에서 온 아이들은 또 메시지를 오래 못 들으니까 한 20분 또는 15분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복음부터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전달해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이 이야기 왜 꺼내냐? 내가 얘기 들으면서요, 야, 시대가 도대체 이 시대가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 전도운동의 속도는요, 테크놀로지가 붙어가지고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질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제가 파키스탄을 갔다 돌아오면서 그냥 안 들어온다니까요? 영상 다락방을 정해놓고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앞으로도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건데, 그러나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은 달라집니다. 시대가 바뀌니까요, 근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4000년 전의 사람이나 가장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근본으로 각인해야 되는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것을 통한 나에게 온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 오늘 근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단이 달라도,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세례를 주냐, 침례를 주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리의 끝자락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끼리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잖아요, 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고요. 절대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단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신 절대응답,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신분에게는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아주 그냥 가장 베이스고요. 망하지 않는다. 그건 가장 베이스고요. 안 망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각인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각인하는 거예요. 근본부터 각인하는 것이죠. 미국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현장에서 우리가 있어요. 쉽지 않은 현장에서. 그러나 근본 붙잡아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제가 자주 쓰는 멘트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000명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나이가 많다, 말을 못한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이었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 전도자가 가는 곳,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되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남은 자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배경을 그냥 배경이 하나님 나라지, 죽어서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권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 나를 통해서 재앙 저주에 있던 사람이 변화된다. 나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구원 사역이 원래 하나님의 고유 사역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죠.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내 가문도 변화시키고 남의 가문도 변화시키고 지역을 바꾸고 심지어 어디 정도냐, 한 나라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렘넌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근본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분 있고 권세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 믿으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근본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본이 있는 사람이 적용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잘할 수 있고요. 새 가족이 왔다, 심어줘야 될 건 하나예요. 불신자라면 생명 주고요. 새 가족이 왔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주는 것이죠. 새 가족만 그렇습니까? 우리 중요한 교육자, 중직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할 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1절, 2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남은 자. 교회가 시대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남은 자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미션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합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즉 근본을 각인해야 됩니다. 근본을 각인하는 실천을 하세요. 누가 뭐래도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결국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이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맞죠?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접 이렇게 하는 거라고 100번 설명해 주는 것보다 영접되는 거를 한 번 보는 게 더 빨라요. 다락방 지교에 대해서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다락방 지교를 가서 한 번 보는 게 더 빨라요. 그것처럼 일단 가장 근원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을 듣는다? 기도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전도는 축복이고, 맞죠? 다 이거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언제 나의 것으로 딱 각인되어지느냐? 작은 거 한 개라도 내가 응답받아 볼 때, 그때 나에게 각인되어집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를 통한 축복들, 사람이 살아나고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내가 체험한다면 설명이 그때부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기도, 그리고 현장의 증거를 정말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걸 합쳐서 삼원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은 말씀이고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일단 나에게 근본을 각인하는 실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근본을 붙잡으세요. 근본을 붙잡으세요. 가장 근본을 붙잡으세요. 가장 근본의 믿음을 회복하세요.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송민규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은 똑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맞고 나를 미국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설명을 듣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진짜 봐버리면 각인되는 것이죠. 말씀, 기도, 전도, 그거를 통하여 가장 근본을 각인하는 실천.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증거를 서로 보는 것이죠. 자, 근본을 각인하였으면 또 이것은 한 번 각인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 각인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 미디어 시대가 이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각인해놔도요, 잠깐 밖에 나가서 잠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훅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인간 중심 사상 탁 들어오고요. 하나님 필요 없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고,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 얘기하면 좀 미개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지금 미디어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화가 그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은 계속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근본을 딱 붙잡고 난 다음에, 최고로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정말 응답받기 위한 이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그릇을.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이 성령 전도 현장을 방향 맞춰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우리 이 전도운동한 단체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더 그게 강해요. 뭐가 강하냐? 교회라는 데가 원래 무너진 사람들이 와요. 교회라는 데가. 원래 세상 사람들이요, 안 무너질 때는요, 다 좋은 데 다니고 있다니까. 좋은 데 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와요, 교회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왔더니 다 이상한 사람만 있다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자기는 안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상하냐?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 시주할 것쯤 있으면 절에 다니다가 이제 다 떨어지면 교회 온다니까. 그럼 몇 천만 원 들여서 굿할 수 있으면은요, 무당 찾아다가 다 떨어지면 교회 와요. 여기는 공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온다니까. 그게 전제 조건인데.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긍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지금 3절에 보면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승리할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할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육신의 힘까지 다 고갈돼 버리고 모든 게 바닥을 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1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본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메시지 2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해야죠. 잃어버린 축복들을. 그게 바로 뿌리예요. 그리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 회복. 회복이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이에요. 이거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고 저도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강조하길 원해요. 사람이 좀,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실수를 끄집어낸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50보 100보라고 하고,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한다고. 하여튼 다 영적 문제 있고 다 실수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결정적일 때 내 영적 문제도 드러나고 내 실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되느냐?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나는 실수했는데. 맞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어느 정도 나에게 성령 역사하시냐?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간증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 응답을 간증할 게 많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간증하고 싶어요. 바울의 중심을 제가 알아요. 바울의 말이 나에게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니, 세상에 인본주의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완전 복음하고 싶지. 맞죠? 그런데 여기 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나도 모르게 쓰게 돼요. 나도 모르게. 결정적일 때. 아니,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완전 믿음 하고 싶지. 근데 모르고 불신앙했잖아요. 시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맞아. 나 그때 내 인본주의였어. 이거 어떻게,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거를 조목조목 따지고 장부 정리를 하면 나는 망해야 될 놈인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저는 미국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니, 저보다도 더 비교도 안 되게 한국에서 막 거의 뭐 스타 플레이어로 잘 나가던 사역자분들이, 내가 로마도 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미국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예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요, 진짜 이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요. 요셉이 팔려가는 그 길,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길,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졸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이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의 현장에 장부 정리하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탈선해야 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엄마가 잘해서 아빠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남은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별의별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바꿔주십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영적 상태부터 회복을 하고요.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막 확신이 오셔야 되냐면, 이게 영적인 힘도 없으면서 어중간하게 메시지를 드러나가지고 성령 인도는 받아야겠고 하니까 A, B를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인도받아야 되니까. 인도받아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밀어서 가실 건데, 가만히나 있지. 이거 조급하니까요, 또 사람 찾아다녀요. 어떻게 되냐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확신이 딱 와야 되냐면, 나는 아무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 정도 확신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당 이전? 어디를 가서 털을 잘 잡아야 교회가 부흥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는 상관없다. 맞죠?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층이 유리합니까? 2층이 유리합니까? 지하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오늘은 이쪽 분단이 아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흑암을 꺾어야 되나? 그래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어떤 직장을 가야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일까? 아무 데나 가도 나는 상관없다.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게요, 이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조금 교만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 요번에 집중을 오신 조 누구 목사님이 막 메시지 하시다가 이 멘트를 던져버렸거든요. 저라고도 안 했어요, 그분은. 나는 미국이 만만합니다. 이 말 던졌는데. 저는 그때 확 은혜를 받았어요. 와, 뭐 은혜 받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열받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는 다 똑같이 얘기했죠. 네가 와봐라. 그래서 우리가 지교 열어주자면서 와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서 나는 미국이 만만하다면서.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느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형들이 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리고 요셉도 교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형들한테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저 교만한 꿈꾸는 자. 이게 존경하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조롱하는 꿈꾸는 자가 은행구나. 뭐 이거였거든요. 이게 오늘 메시지 1번이에요. 그게 2번에 1번으로 연결됩니다. 영적 상태 회복. 엘리야가 나갈 때 보세요. 450명, 750명. 17대 1이 아니라니까. 400대 1로 붙었다니까요. 영적인 확신. 그런 가운데서 이제 2번 굉장히 중요해요. 2번에 2번.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야겠죠. 정상적인 삶. 우리가 전도 캠프 하러 나가가지고 특이한 응답들이 오잖아요. 그거는 특이한 응답이에요. 그거는 캠프에서만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지속해야 되는 다락방과 지교에서는 그런 특이한 일이 안 벌어집니다. 쭉 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말씀운동의 전도운동은요, 가능한 한 최대한 정상적인 삶의 루틴에서 움직여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캐릭터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진짜 복음 정말 확실한데 다락방이 안 되는 사람. 정말 복음이 확실해요. 지교회가 안 되는 사람. 이상해요. 캠프 나가면 루디아 찾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연결이 안 돼.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막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 삶, 실수한 삶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럴 때 정말 답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진짜 좀 우리가 다 복음이니까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또는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다 복음으로 덮어주고 함께 가고 다 좋은데 정작 당사자가 뭐 복음인데 어때? 뭐 이러고 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그래, 넌 복음이다. 방송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만 짓 다 해놓고요, 자기는 복음이래. 이제 점검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나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2번에서 걸려요. 여러분, 남은 자가 맞습니까? 3명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남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무너진 것을 다 회복해야죠. 전도운동 정말 하고 싶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아멘 하십시오.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전부 다. 진짜 이게 뭐죠? 다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옷 깔끔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떤지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에는. 여러분이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지 불신앙 상태인지 이거 보이지 않아요. 딱 포커페이스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말할 때는요, 이 영적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때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한 예화, 실제로 있었던 거, 이 모든 거 다 말하면 이건 다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앞에 복음을 희석시키게 되니까 딱 한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제발 여러분의 신앙 기준이 되고 각인시키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딱선이 없는 꿈꾸는 고자질쟁이 소년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꿈은 그때 주셨고 메시지는 그때 주셨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가야 될 길을 차근차근 가게 하셨고 갖춰야 될 모든 자질을 다 훈련시키고 그게 되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냐, 외국의 법에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세상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허물 있었던 예화 이런 거 다 들 거 없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이상한 사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옆에 바다 안 건너는 길로 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가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차라리 홍해가 나으니까 글로 데려가신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으는 거는 양칠 때 기름 부었지만 왕으로 딱 세울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난 다음에 세우셨어요. 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어린이 전도학교 할 때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왜 돌았느냐? 우리 좀 이렇게
주일날 너무 룸이 적으니까. 우리 교회당 이전은 뭐 이제 차후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뭐 차후가 뭐 당장 다음 달인지 1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이사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동네 돌면서 이 부족한 룸 상태를 좀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이게 아파트라도 하나 빌려볼까. 그러면은 저렇게 뭐 룸이 한두 개 생기는 거니까요. 쭉 다니다 보니까요. 이야, 이게 참. 와, 내가 지금 욕 나올 뻔했어. 렌트비가 이게. 아니, 집이나 좋으면서 렌트비가 그렇게 받으면 말이나 안 하지. 하여튼 제 입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욕이 나오는데 있어. 그런데 근데 요 아래층에, 우리 바로 아래층에 그 포 렌트 써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지나갈 때 딱 주인하고 마주쳤어. 목사님 뭐 하시냐요? 동네 돌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아래층에요. 깊숙한 구석에 빈 공간이 넓은 데가 있어요. 빈 공간이.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데야. 왜냐, 구석탱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자리예요. 교회가 관심을 보이니까 건물 주인이 눈과 마음이 확 열리더니 옆에 작은 공간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같이 쓰라면서. 얼마냐 그러니까 교회가 쓴다는데 하면서 되게 싸게 해주시고. 야, 그 아파트 전화번호 적어온 거 다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당 이전도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건축 헌금 모아놓은 것 같고 지금 훈련할 수 있는 집도 알아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 주절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얘기 왜 했냐면 밑에 공간 생겼다, 집 얻으러 보시다, 요거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 왜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교회당 이전도 휙 날라가지고 하나님이 휙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하루아침에 광야로 뻥 차버리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은 자고요, 세계복음할 제자이기 때문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암 낫고 이런 거 체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눈 찔렀더니 백내장이 났고 이런 거 체험하면 안 돼요. 아예 여러분 믿음의 신앙에 딱 각인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꿈을 어릴 때 주셨지 과정을 허락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께 모든 제자들은 이상한 행동, 돌출되는 행동, 나의 허물 이런 거를 복음인데 하면서 감추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렇지, 이게 내가 잘못된 부분이지.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때 잘못 각인된 게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삶이 무너졌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어놓고 진단할 수 있어야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다음 시간표가 와요. 다음 시간표가 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된다면 오늘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들어볼 거야? 박정혁이 째려본다. 진짜 또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은 확실한데 이게 삶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괜찮은 캐릭터예요. 괜찮아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삶이 좀 부족한 거지. 저는 이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복음도 없으면서 삶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요, 그 전도운동 안에서 그리스도 빼놓고 엘리트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조금 그 사람들을 좀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일찍 일어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네가 몇 가지 언어를 해야 되고 네가 학교를 어디를 다니, 엘리트 물론 복음으로 정상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다 빼고요, 언약 다 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붙잡고 훈련받아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건 안 되는 거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막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제자입니다. 미국 복음할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야겠죠. 이제 경제 축복, 사람 축복, 건강 축복, 모든 무능과 무기력이 회복되어지고요. 자, 무능과 무기력 회복, 이런 메시지는 지금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자칫 여러분 이 메시지 잘못 들으면
맨날 말만 나오고 우리는 계속 무능하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잠깐 볼펜이나 손가락을 멈추시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에게 응답하신 거. 막 감사하죠. 좀 행복하죠. 최지원 전도사한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냐고 그러니까 뭐 12월 며칠이 되면 1년이래요.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되잖아. 12월 1일 뭐 자기 생일이라면서. 그날이 1년 되는 날이래. 나는 생일 안 물어봤거든요. 어쩌라는 거지? 은근히 목사한테 부담 주면서 자기 생일을 해. 웃기지 진짜. 관심 없어. 그냥 1년 된 게 언제냐? 그래서 생일을 왜 얘기해? 1년 된 걸 얘기해야지. 다 지워 빨리 다 머릿속에 지워. 처음 왔을 때만 대책 없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그렇죠. 난 진짜 종혁이야 여름에 한국 갔을 때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자기는 뭐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막 나한테 카톡 보내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무기력을 치유하고 계셨고 내일도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근본부터 각인하고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예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재창조의 해잖아요. 할렐루야. 재창조의 해잖아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시애틀 교회에는 조은수 목사님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또 쏟아내시겠죠. 4명 앉혀놓고. 또 전화 온다. 6명이라면서. 근데 조은수 목사님이 함께 다니는 팀이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외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오늘 시애틀 멤버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6명밖에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화면 보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남은 자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역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가셨는데 되게 바빠야 되는데 이상하죠. 딱 중요한 자리에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중직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미션 2번째. 그래서 이게 맞다면 삶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하세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유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집회 때는 막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하시지만 제자를 만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시켜야 될 사람을 만나면 같이 운동을 꼭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흡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전도운동에 들어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에 충격받고 왔지만 어느 정도 시간표가 지나고 나서 계속 메시지에서 이런 규모 있는 삶 또 하여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렘넌트 메시지에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눈은 정상을 향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제자 훈련에 관한 메시지 속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요, 변질됐다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신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게 다 복음이었어요. 허술한 나의 인생, 무너진 나의 인생이 그런 메시지를 오래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은혜 받는 것과 훈련 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3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것을 회복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 정말 이게 결론이고 모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 힘과 축복을 회복해요.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도전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렘넌트를 향해 남은 자를 향해 도전했잖아요. 아직도 7천 제자 남아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 빠진 거 다 회복하고요. 그 남은 자를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느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황금어장을 향한 도전. 도전해야죠. 미국 5,000대학을 향한 도전.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저 땅끝을 향한 도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거, 페이퍼에 써 있는 거요. 뭐, 대학, 모슬렘, 이렇게 쭉, 제가 정리했는데, 이거는 저의 입장이에요. 저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황금어장, 미국의 대학 보고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저 땅끝.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곳. 그곳을 향한 도전. 좀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내 옆에 있는 현장. 그럼 요거를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글 표현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곳,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이 세 현장, 도전할 수 있는 공통점. 어떻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느냐? 그곳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이를 악물고 갔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헛수고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남은 자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곳에 도전했더니 그곳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곳에 남은 자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는데 그곳에 남은 자가 있어요. LA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뭐 타투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 오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들리더라고요. 좀 다락방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주일에. 이야, 상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늘 있었던 사람. 그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한 옥시덴탈 길. 아무도 보지 못한 라파엘 길. 아무도 보지 못한 여기 길.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곳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남았습니다. 저기 현장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서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가 있으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속의 남은 자. 미국 속의 남은 자. 세계 속의 남은 자. 다민족 속의 남은 자. 결정적으로 우리의 후대 속의 남은 자. 모델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또는 그냥 복음인데 뭐 어때 하면서 그냥 나를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세상과 후대의 모델이 되어줘야겠죠. 모델. 미션 세 번째입니다. 내가 도전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내가 도전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실천해라. 1000명이 맞다면 올바른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꼭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의 결정판은, 남은 자의 하이라이트는 후대잖아요. 후대. 우리는요, 모든 힘을 응집해서 렘넌트 운동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민족 선교도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산업 선교도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근본 각인하고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뿌리가 내리고 어릴 때부터 성공 체질 정말 될 수 있도록. 틀림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렘넌트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미국은 렘넌트가 살아가야 지역이 살아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열쇠가 되고 문도 렘넌트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뼛속까지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축복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하하여 주시며 이제는 모두가 대표적인 제자로서 축복을 받으며 남은 자 렘넌트 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